우리가 종교다원주의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다원주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식사를 하러 가잖아요. 그럼 예전 전도사님들은 어떻게 했냐면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짜장면 먹을 사람 짜장면 먹을 사람 손 들으면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냥 두 가지 정하는 겁니다. 정해야지. 딱 있다가 짜장면 손 들어가고 빨리 손 들어야 됩니다. 그럼 짬뽕 손 들어가면 손 들면 한 사람이 없네? 야, 없는 사람 안 먹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빨리 손 들어가고 다시 한번 손 듭니다. 금방이에요. 요즘에 중고등부들이랑 식사를 하러 가면요, 막 봅니다. 뭐 서브웨이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음식 시키기도 어려워요. 음식 시키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딱 가가지고 저는 가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기는 3번 주세요. 네, 2번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면 그냥 빵이 뭐 다 그게 그거지 뭐 이런 마음 때문에 햄 많은 빵 주세요. 또는 뭐 치킨이 들어간 빵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거기 앞에 딱 서잖아요. 그럼 거기서 얘기해요. 네, 손님. 빵 종류가 또띠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5개인데 뭐 하시겠습니다. 그럼 제가 깜짝 놀라서 그러면 제일 맛있는 걸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3번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옆으로 가요. 자, 치즈는 모짜렐라 치즈가 무슨 치즈인데 뭐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요, 안 짠 걸로 주세요. 예, 그럼 제가 해드리죠. 그 옆으로 갑니다. 야채를 8가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뭐 넣고 뭐 안 넣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시간이 엄청 걸려요. 저희 때는 어땠냐면 햄버거 딱 있으면 1번 주세요. 1번 햄버거 딱 나오거든요. 지금은 그래요. 식사를 하러 가도 김밥 천국에 갑니다. 김밥 천국에 가도 요즘 아이들이 참 달라요. 저희 때는 딱 봐서 이제 전도사님이 뭐 시키나 이렇게 보고 전도사님 저도 같은 거 먹을게요. 뭐 이런 적이 많았거든요. 요즘 아이들은요, 시키는 데만 한 10분씩 20분이 걸립니다. 뭐 라면을 시킨다도 어떤 애들 그냥 라면 이렇게 하시고 저는 만두라면, 네, 무슨 뭐 김치라면, 떡라면 다 달라요. 뭐 저는 이거 주시고요. 다원주의. 이 다원주의가 왜 어려웠냐면 그 다원주의가 들어오면서 종교에도 다원주의가 들어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세상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니네는 왜 그렇게 고도하냐, 야,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고 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종교 다원주의를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는 고루한 종교가 된 거예요. 천주교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천주교는 교류를 하잖아요. 불교도 교류합니다. 네, 천주교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지만 그러나 다른 길도 있다라고 그들은 믿기 때문에 그냥 불교랑 교류합니다. 네, 강단 교류를 해요. 여러분 삶의 교류는 있을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스님도 계시고요. 점을 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과 교류를 하지만 이 강단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와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없을 때마다 장로님이 이 자리에 섭니다. 목사님이 아닌데도 서는 당연하죠. 여러분 목회자의 특권은 성찬과 그리고 예식입니다. 장례 예배 또는 결혼식 또는 성찬, 이것이 목회자의 특권이고 말씀은요 우리 모두에게 임한 겁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왜 장로님만 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는 단순하게 명료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는 거예요. 아무나 세울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스님이 와서 여기서 주일 예배를 인도한다고 해보세요. 저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고루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원주의입니다. 자,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다원주의에 익숙하기 때문에 종교도 다원주의가 익숙한 겁니다. 종교 다원주의.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그래도 뭐 불교 책도 좀 보고, 교회는 다니지만 유교 책도 보고 뭐 괜찮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근데 그 다원주의가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회를 정의하는 또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이다. 예수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누구시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종교다원주의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교회에서 뭐 싸울 수도 있지, 뭐 화낼 수도 있지, 혼낼 수도 있지,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르치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내면에는 무엇이 있냐면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에게 혼내는 분 없잖아요. 어저께 어떤 교무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아주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나 겪었는데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특징은 뭐냐면 길을 가다가 중고등부들이 잘못된 일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거든요. 내향이라는 생각에 대해서 가지거든요. 근데 가다가 중학교 3학년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더래요. 그래서 다른 학교 이름을 얘기하는 거고 그 앞에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무님이 가서 목사님이시니까 학교 선생님이시니까 얘들아 니네 어느 학교냐 갑자기 그걸 다 가리더라고요. 왜요? 이렇게 이름을 가리더니 그래서 얘들아 벌써 담배를 피우면 되겠니? 이랬더니 그 아들이 갑자기 뭐라냐면 아니 저 꼰대니까 뭔데 우리한테 그러는 거야? 이걸 이름표를 가리고 막 화를 막 내더라는 거야. 근데 이분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야 어른들께 무슨 행동이야? 저는 이러면 욕을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딱 느꼈던 게 그래서 한마디 더 하면 맞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옳지 않은 행동이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완전히 우리랑 다릅니다. 여러분 매년마다 달라요. 매년마다. 제가 이번 주에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준비한 내용이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 박영복 장로님이랑 김영준 장로님도 엄청 다르십니다. 여러분 김영준 장로님이랑 우리 성도님도 엄청 달라요. 이문경 기사님이랑 우리 장로님 기사님도 엄청 다릅니다. 왜 다른 걸 하냐면 주애랑 주민이랑도 엄청 다르거든요.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즘 애들은요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 옛날에는요 우리 자매님 때도 마스크 했어요 여자애들이? 그때는 안 했죠. 다른 거야. 벌써 꼰대야. 옛날 사람. 왜냐면 주애 때는 어땠냐면요 화장을 안 하니까 이 마스크를 썼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면서 저 마스크 돈 아깝다 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거 당연하다는 거야. 화장을 하고 어떻게 마스크를 다니는 거야. 근데 이번에 아이들이 왔는데 중학교 2학년이 왔는데 화장을 완벽하게 풀 메이크업을 했는데 중학교 2학년이 근데 마스크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주희가 물어보는 거야. 야 요즘 중학생 애들은 왜 화장을 다 하고 마스크 쓰니?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요즘은 그게 트렌드예요. 그래서 작고 짧게 얘기했어. 옛날 사람 이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막 나가서 얘기했어요. 너 꼰대야. 너 이제 꼰대야. 너 옛날 사람이야.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막 그랬어. 여러분 매년이 그렇게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신앙에 대해서 이 다원주의가 정말 들어요. 우리 때는 화장하지 마. 그럼 화장 안 했거든요. 요즘 애들은 다릅니다. 어떤 애들은 마스카를 꼭 해야 되고요. 어떤 애들은 볼터치를 안 하면 나가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내에서도 각자가 좋은 대로 하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하게 지켜야 되는 원칙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 내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이 속성대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할까요가 아니라 사랑해야 한다라는 명령이에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여러분 요한일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내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만약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그럼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내죠.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가 우리 가운데 말하는 진리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도 사랑해야 하고 그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나눴잖아요. 오늘은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계획이 출발할 수 있었던 이유를 말하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 가운데 가장 중심이 만약 사랑이다라면 그러면요 그 계획은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의 계획에 사랑이 빠져있다 그러면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교회 이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 선배님이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박 목사는 왜 교회 이전을 하려고 하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자네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나?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예, 첫째는 제가 오자마자 사실은 이전에 대한 계획을 세웠던 것은 교회 학교 아이들에 대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두 번째는 뭔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두 번째는 점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근데 새신자들이면 갈 곳이 없습니다. 새신자들이 오면 지금도 보면요 이번 주에도 이디야 커피로 막 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새신자도 있고 오랜만에 온 사람들인데 갈 곳이 없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갈 곳이 없어서 나갔다가 돌아오면 좋은데 나갔다가 안 돌아오세요. 분명히 저한테 오후에부터 한번 뵐까요? 그럼 네네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나가면 안 돌아오세요 대부분.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새 가족들이 있으시는 공간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뭔가? 세 번째는 저희 어르신들이 있는데 친교실에서 어느 날 어르신들 세 분이 식사를 하고 계셔서 아니 다리도 불편해서 왜 거기 앉아 계세요? 그랬더니 아니 자리가 없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자리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손정희 권사님 또 우리 최홍녀 집사님 참 오늘 최홍녀 집사님에서 기도해 주세요. 요즘 옆구리가 너무 아프셔가지고 어제도 주일 예배를 못 나오실 뻔했는데 이 주일이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이따가 이제 영원에서 올라오면 저녁 때쯤 올라오면 그래서 기도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최영래 성도님 이렇게 몇 분이서 그 안에서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다시는 여기서 드시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이 무릎이 아프신데 거기서 어떻게 드시냐고. 그리고 청년한테 얘기했어요. 이제 어른들만큼은 너희가 좀 밥을 꼭 떠다 드려라. 떠다 드려라. 여성교회분들한테 부탁했어요. 여성교회 회원님들 우리 어른들만큼은 좀 떠다 드리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랑으로 시작했구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만약에 그것이 자네 야망이라면 내려놓아야 되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옆에 있었던 우리 감독님이 얘기하셨죠. 이 친구는 야망도 없지만 머리도 나빠요. 야망도 없지만 머리도 나빠요. 그러면서 이제 감독님이 화가 나서 막 얘기를 하시는 다시. 예전에 개척하기 전에 어느 교회를 가기로 했는데 이 친구는 야망이 없는 게 아니라 머리가 나빠요. 이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선배 목사님이 그래 방금서 자네는 그렇게 머리 나쁜 채로 살게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머리는 나빠도 사랑이 있으면 되네.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한 1년 됐지만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교회에 특별한 일을 하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이 특별한 일을 하냐면 대부분은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 행사를 가잖아요. 전도 집회를 가면 꼭 하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미수 훈련을 막 시켜요. 네, 웃음 훈련을 막 시킵니다. 네, 대부분은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거든요. 그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얘기를 해요. 우리 그래서 이 얘기를 꼭 한다고. 남이 나에게 잘하는 것은 기적이다는 걸 꼭 가르친다고. 여러분 웃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그 훈련을 꼭 한다고. 매 시간마다. 그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아니 목사님 그러면 매 시간마다 옆 사람에게 인사를 시키냐 주일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그걸 한다고.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축복 딱 시키고 한다 했더니 이야 자기는 목회 5년 했는데 한 번도 축복을 시켜본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더래요. 네, 목사님 그거 좀 하지 말자고요. 시키냐 해서 안 했는데 이제부터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독생자를 준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독생자를 준 거예요. 사랑하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사랑하니까 새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사랑하니까 우리의 삶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 계획이 완성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명령이다. 사랑은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아 오늘은 나 사랑을 못하겠어. 나 오늘 기분이 상했어. 나 오늘 사랑 못해.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저는 유아실을 볼 때마다 참 느른애 같아요. 유아실에 있는 아이들이요 진짜 말 안 들어요. 유아실에 있는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말을 안 듣는 게 걔네들의 의미예요. 이번 주도 예담이 막 울어요. 예담이 막 울어요. 그게 그 애들의 특권인 겁니다. 근데 그때 제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부모들이 그거 알면서 그래 너 이렇게 너 이제 앞으로 젖 안 줄 거야. 너 한번 굶어 죽어봐. 이런 사람이 없거든. 너 오늘 내가 내 감정이 너무 상했으니까 너 오늘 밥 먹자. 이런 사람 별로 없거든. 대부분은 그래도 울고 막 말 안 듣고 그래도 그냥 양육해요. 그러면 어느 날 중학교 2학년이 와요. 그래서 더 슬픈 시간을 이제 지내야 돼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어느 날 철이 들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사랑은 명령입니다. 사랑은 내 감정대로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분명히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사랑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자기 자신.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랑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잘해도요 자녀들은 매일 삐져요. 네, 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네, 신기하게도요
부모님이 10년, 20년 키워주셨는데 21년째 됐을 때 뭔가 서운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네,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부모님들이 와서 상담할 때마다 가장 가슴 아파하는 일이 뭐냐면 자녀들이 그런데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아니 20년 키워줬는데. 네. 근데 뭐 웃으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이 우리도 한 번씩 경험한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때 부모가 그래 나가 이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속상해서 막 그러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안 하죠. 그래 내가 너한테 미안해. 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물며 부모의 사랑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그러면 그 사랑의 완전함을 경험하게 돼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걸로 끝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경험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경험한 자들만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미움이 있잖아요. 그럼 다 미워집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주 토요일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기도가 되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다가 말씀의 하나를 다시 딱 충분히 경험하고 나고 믿음으로 그걸 극복하고 나자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더래요. 이번 주에 저희 교회 오셨던 분 중에 한 청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29년 만에 이제 교회 왔는데 참 좋더래요. 내가 가지고 있던 교회에 대한 생각과는 좀 다르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성도님들이 자기를 너무 이렇게 배려해주고 환대하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었고 그리고 이번 주 오신 분들 중에 그 사랑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만 먼저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다. 나 너무 어렵다. 나 혼자 있는 것 같다. 나 외롭다. 여러분 그렇지만 다른 사람 몰라도 예수님은 여러분 옆에 계세요. 오늘 말씀을 마치죠. 여러분 이 말씀이 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게 왜 중요한 말씀인지 아세요? 요한복음이 기록된 때는 이제 AD 약 30년 또는 33년 정도 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약 400년 동안 침묵의 시간이 시작돼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침묵의 중간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때는 어떤 때인지 아세요? 로마의 압제를 받던 때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제치하에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나. 그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이면 나조차 살기도 힘들었어요. 나 사랑하기도 힘들고 나 사랑하기도 힘든데 근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딱 나타나더니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전에 제사장들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예수님이라는 분이 등장하더니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도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만이 외로움의 시대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시대 수십만의 사람들에게 사랑이 식어진 시대에 예수님이 사랑의 불을 지피기 시작했어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사랑의 불이 꺼져 있으세요? 우리의 교회 가운데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는 시간 되길 바라요. 그리고 그 충분한 사랑으로 오늘도 사랑하며 사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기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는 믿음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